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나요? 만족하신 미소예요 지금 우 박사님. 좋아. 마음이 푸해지고. 인사합시다. 예, 나 잊어먹었어. 인사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샛별입니다. 저도 진행 맡은 공동 MC 양 목사입니다. 부양 맡은 이 교수입니다. 예, 신야구 박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구미정 박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구미구미라고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오늘까지 생각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 생각 안 해 오시면 구미구미.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예고편 부탁드렸더니 스카이캐슬 이야기하시면서 잠언 31장 이야기하시고 21세기의 현숙한 여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전화 연결돼 있답니다. 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박사님,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고요. 저는 많은 남성분들이 예. 그 구미호가 몇 마리냐 이러신 그 좀 이런 또 항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예. 제가 그냥 샛별님이 권해주신 구미구미로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저 구미 좋아해요. 구미구미랑 젤리처럼 이렇게 씹어 먹는 거잖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이 놀자고 해서 같이 합류하셨다니까. 지난주 그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다 그 뜻인데 진짜. 예. 우리 취지를 너무 잘 살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재 교수님이 말씀을 못 하시고 계세요. 팬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조심스러워졌어. 부끄러워하세요 지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부끄러워하신다고? 예, 지난번 방송에. 엘리야 칭찬 한번 했더니. 아, 칭찬해. 그 칭찬. 또 이런 겸양미덕 있으시구나.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진짜 너무 미안한 거 너무 구박만 했지 진짜. 네. 나 여기 와서 경력, 구박 많이 받았어요. 계속 말 자르고 계속 막 그냥 과격하다 그러고요. 막 구박을 많이 받아갖고 거의 기가 죽은 상태로 있다가 좀 살아나네요. 저는 게다가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일용할 양식들, 이러면서 또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목회자들 용기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시대다. 우리끼리 연대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용기백이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제가 칭찬을 부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더욱더 얼굴은 겸양지도록. 저희 지난번에 그 스카이캐슬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조금 시기가 뭐 방송은 끝났지만 그거에 대한 여파는 계속 한국 사회에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최근에 보니까 똑똑한 코디마면서 베이비 캐슬 뭐 이런 예능도 나왔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베이비 못 봤습니다. 키스는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진짜 입시 선생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아이들 뭐 픽업해주고 학원 데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 엄마 똑똑하다 뭐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능을 제가 최근에 뭐 다는 아니지만 잠깐 지나가다 보면서 와 이제 이런 게 예능으로까지 나오는 그만큼 스카이캐슬의 여파는 컸다는 거죠. 예. 전혀 지난 건 아닌 것 같은 네. 아직까지도 스카이캐슬 아리 중이죠. 예. 그래서 이걸 놓고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박수하면서 우리 구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과 환호와 박수를 함께. 이렇게 판을 까시는 분위기인가요? 네. 저는 서로 이야기를 좀 아니 그러니까 박수를 쳤지만 우리가 또 얘기는 껴듭니다. 시즌 2의 게스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게스트. 저는 사실은 스카이캐슬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고요. 자신의 존재
근거를 타자를 통해서만 확인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네네. 통빈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그 스카이캐슬 보면은 네. 주인공 염정아 씨도 그렇고 네. 다들 뭐 열심히 사는데 네.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죽임에 부역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체제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근데도 본인들은 다 에너지를 뺏기면서도 지금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거기서 자녀를 케어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헬리콥터 맘에게 기대했던 바잖아요. 뭐 남편도 출세시키고 네. 자식도 그야말로 스카이 이제 명문대에 합격시키고 이게 현모양처의 미덕인 것처럼 네, 맞아요.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그랬던 우리 사회의 신화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토대가 빈약한가를 고발하는 드라마죠. 그렇죠. 그랬으니까 네, 인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에서 보여주는 여성상, 어머니상은 그게 21세기 세상이 제시하는 현모양처 상이다 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TV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TV에서 예, 예. 그 모습을 고발한 거죠. 사실은 사실은 TV가 고발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신화임에도 지금도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우리도 코디를 써야 되는가라든가 네. 이제 뭐 우리 사회에 그 공고한 명문대라고 하는 신화 네. 이런 것부터가 다시 좀 살펴봐야 되는 일이지만 저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는 문득 잠언 31장을 떠올렸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사실 잠언 31장의 이제 잠언을 끝맺는 마지막 22구절이 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화두인데 예. 사실 현숙이라기보단 유능한 여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능한 여인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남편이 산업도 핍절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여자가 집안에 뭐 밭도 사고 뭐 이렇게 재테크에도 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이고 남편 존경받고 그리고 계속 손으로 이 여자는 뭔가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이런 건데 물론 이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22구절이 우리가 다 알지만 사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시로 하다 보니까 22구절에 맞춘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지혜로 여성화된 하나님의 이미지 이렇게 은유문학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성서신학에서는 아는 얘기지만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런 구절들을 읽게 되고 그다음에 문자 그대로 또 설교되고 그러다 보면 이 구절이 여성들을 격려하고 해방시키고 위로하고 이런 구절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자극하고 도전하면서 너는 왜 21세기에 이렇게 못 사냐. 네. 21세기에 이렇게 사는 건 바로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염정아 씨 같은 네. 그렇게 안달복달 남편도 빨리 출세시켜야 되고 겉모술수에 능하고 하여간 집안일을 그렇게 뭐 완벽하게 재테크니 뭐니 아이 관리니 이렇게를 해야 되는 이건데 저는 이제 그 대학생들이 자기 개발 서적 이런 걸 참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책을 쓰는 분들께는 참 죄송하지만 저는 저를 개발하고 싶지 않거든요. 충분히 이게 개발하셨으니까 그러시는 말씀 같아요. 자연을 개발하는 것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그 전까지는 사회가 국가가 그렇게 자꾸 개발을 하다가 네. 이제는 개발 주체가 너 자신이 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나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관리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몸매 같은 것도 굉장히 계속 관리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뭐 몸매를 관리를 하라는 저도요. 거 이래가면서. 내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연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네. 끊임없이 관리하게 하고 개발하게 하고 예. 그리고 그 어디선가 늘 감시하고 있는 파놉티콘처럼 온갖 곳에 이제 몰래카메라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누가 딱히 뭐라고 안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감시자들이 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뭐 수도 없이 이제 그렇게를 하고 있는 건데 좋은 아내야 나쁜 아내야 뭐 하고 있는 건데 예. 잠언 31장이 그런 그 스스로가 감옥이 된 이런 사회에서 안 그래도 존재 기반이 허약한 여성들에게 네. 큰 도움이 될까? 이제 네. 이런 문제의식이 든 거죠. 네, 네. 이걸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아, 그럼 문자 그대로 읽지 않고 교수님 방식으로 읽는다면? 이건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네.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죠. 여기는 남성들이 번역을 하면서 하일이라는 히브리 말을 살짝 번역을 현숙한어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 하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원래 스트롱입니다. 강한 여자예요. 네네. 힘센 여자란 말이에요. 힘센 여자. 아니 근데 그 힘센 여자도 여기서는 그 여성 명사화된 지혜니까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을 연약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예. 여러 가지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연결이 되고 예. 또 전통적인 그런 남성들이 풀빵처럼 찍어놓은 그런 여성이 아니란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성서라고 하는 책의 기본적인 성격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네.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항상 이 성서라고 하는 책이 은유로 된 문학이다. 이렇게로 보면 이 구절들이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을 텐데 네. 우리는 거기까지 이제 한 단계 더 못 들어가고 요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서 여성들에게 옥 죄어버리면 요 구절 자체가 스카이캐슬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버스나이트. 네. 그러네요. 정확한 멘트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이 구절 읽으면서 예. 이런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을 지금 회개해야 될 지금 타임. 누가 말씀하신 건가요? 양 목사입니다. 양 목사님. 제가 회개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내가 허약했구나. 이런 것을 지금 고백하고 계속 말씀 한번 해보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도 깊이 안 들어간다 그러고 그냥 가볍게 이 구절을 교훈으로 읽는다 그럴 때 저는 사실은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말하자면 지혜로운 성인 남성이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가르쳐주는 윤리 같은 책이라면 이 현숙한 아내라고 하는 장을 아빠들이 그 10대 딸들에게 너는 어떻게 하는 게 현숙한 아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지 그거 한번 다시 묻고 싶어요. 딸이 없어가지고. 딸이 있긴 한데 내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어차피 안 들으니까. 네, 네네. 그래서 어차피 내가 그 인류는 그 얘기 한다고 해서 그걸 듣고 있을 우리 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히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고 지금도 들지 않는데 이게 진짜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답을 못 하겠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고 질문하고 한번 따라 보일 테니까 교수님 방식의 해석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그야말로 강인한, 스트롱한 그런 지혜로운 남자, 여자라면 청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모든 이미지들이 손, 팔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그 노동의 이미지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불로소득, 그 조물주의의 건물주, 네. 건물주 일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좀 하고 그런 게 지혜로운 노동이 아니다. 네. 그리고 노동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오는 대로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러니까 노동의 또 궁극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는 나눔에 있고 섬김에 있고 요렇게 네. 또 번역을 하면 좋겠죠. 21세기에는.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아들, 딸 모두에게 주는 잠언이라고 한다면 딸들에게나 아들들에게도 달리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딸에게는 누가 현숙한 남편을 얻겠느냐. 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했을 있죠. 때, 예. 그렇게 했을 때, 너 남편한테 맨날 돈만 많이 벌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남편의 노동이 어떻게 정의로우며, 그리고 남편이 그 번 것으로 어떻게 두루두루 생명을 살리고, 이제 이런 것까지도 같이 내다보면서 그런 게 좋은 노동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할 수 그러겠네. 있겠죠, 이를테면.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걸 여성화된 단어를 네. 여성으로 직역해가지고 여성에 네네. 대한 해당되게 하는 것은 일단 무식한 것으로 봐야겠어요. 그렇게 직역하는 것은. 그리고 그 시각만 일단 있어도 이것을 읽는 눈이 좀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그렇죠. 노동에 대한 의미, 스트롱이나 그 지혜에 대한 의미가 가난한 자를 돕고 그게 이웃사랑과 연결되는 것으로 간다면 참 좋겠다. 그렇죠. 그런 깨달음을 주시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이제 우 박사님이 딸이 말 안 듣는다고. 근데 저는 아들도. 요즘 아이들이 안 걸린 병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성경 속 세상을 바꾼 여인들 이 책을 쓸 때도 잠깐 인용을 했는데 네.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 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설교를 하면서 마치 성서라고 하는 책이 일방통행으로 남성을 대상으로만 한 책인 양 그렇게 이거대로 여성에게 스카이캐슬 같은 역할을 21세기에도 기대하는 그렇죠. 그런 설교가 있다면 네. 그 말을 안 들으면 되는 거죠.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 걸리지 말고. 해답은 간단하네. 네네. 해석을 지 맘대로 하는 그러한 무식한 목사나 학자들의 이야기는 안 들으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들었던 잠언 31장을 이제는 좀 다르게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고 여성이고 서로가 바라봐야 하고 그렇게 인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교수님?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21세기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한 100년 전에, 예를 들면은 송시열 같은 분이 여성을 바라봤던 관점으로 성서를 읽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바로 신사임당을 현모양처로 만드신 거거든요. 제가 아직 여러 나라 화폐를 보지 못해서 어느 나라 화폐에 아들과 엄마가 동시에 모델로 돼 있는 지폐 모델로 돼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이제 모자가 동시에 화폐 모델로 됐었는데 이제 5만 원권에 그 누구를 모델로 할까 그랬을 때 그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과학자든지 여성이든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게 그러면 여성 과학자는 없나요? 오,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없는 것 과학자든지 같은데? 여성이든지 이렇게 나눌까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인류의 절반이 여성이어도 네.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같이 대등하게 참여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그 어떤 직업을 이야기할 때 꼭 여성을 앞에다 넣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죠. 그렇죠. 많죠. 예. 뭐 여목사라든가 뭐 여류 작가라든가 여의사라든가 뭐 이런 여배우. 것들은 예, 표준화된 직업은 남성이어야 되는 거인 거잖아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죠. 그 과학자든지 여성이든지라고 하는 말에는 과학자는 여성이 예, 없어. 표준 직업이 남성인 거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말버릇에도 시대착오가 있는 것인데 그때 이제 신사임당이 5만 원권에 당첨이 됐을 때 그 신사임당은 뭐 현모양처라고 하는 걸로 다들 이해를 했는데 네네. 사실 아들인 율곡이는 어머니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는 어머니는 유교 사회에서 군자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군자가 되기 어려웠던 시절에 네. 어머니는 예술가이면서 군자이셨던 거예요. 이제 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잠언 31장 같은 경우도 저도 한 번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여성 명사로 표현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이다라고 그런 시다 아름다운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랬어요. 결국은 성서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요즘은 뭐 사회에서도 여성 친화적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고객 친화적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신도들이 그 교인의 70%라고 한다면 성 감수성을 좀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읽었을 때 예. 이게 혹시 잘못하면 여성들이 스카이캐슬 같은 네. 그런 삶으로 여성들을 내모는 네. 그런 구절이 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 문자 그 너머에 네. 무엇을 이야기할까를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로 네. 그렇게 다시 한번 해석하고 이런 노력들이 우리를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이끌지 않을까 아유,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구미정 박사님의 말씀이 좀 많은 개신교회에서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좀 큰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맙습니다. 구약 박사님 멘트 한번 아니, 해주시죠. 멘탈 게 없어요. 그냥 아까 진짜 올바른 말씀이고 네.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설교했는데 네. 여성들이 그 스카이캐슬처럼 네. 아이들 잘 기르고 여신들 다 그렇잖아요. 영국 네. 기독교. 그렇게 살지 말자고. 아, 그렇게 살지 말자, 네, 그냥. 그렇게 살지 말자고. 그렇게 남 신도들이 반발이 예,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냥 눈빛이 과재미 눈을 날 계속 쳐다보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네. 네, 우 박사님도 첫 번 게스트 모셨는데 예, 성공적입니까? 아, 일단은 얘기 듣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요. 예, 조곤조곤 얘기하시고 또 의미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이영재 박사님 이후로 처음 뵙는다. 이런.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의 행복했습니다. 합의.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네. 뵐 때는 네. 좀 몸 컨디션을 잘 살려서요. 그러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 다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시간을 항상 말씀해 주시면 잘 지킬게요. 네, 네. 시간을.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분 토크 해달라 이렇게. 예,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우리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약발제 이 교수 모시겠습니다. 와, 오늘 역시 엘리사 뿌리 한번 뽑아봅시다. 네. 뼈리가 안 뽑히는 겁니다. 그게. 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예, 또 성경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발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저 사람 저렇게 보는구나 하고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목적은 나는 이렇게 본다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읽어야 됩니다. 네네. 많이 읽고요. 자기 생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관련해서 세미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세미한 소리 이제 우 박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멘트를 해주셨는데 콜이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찾으면 시내산 이야기 19장에 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콜은 voice 또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말씀 뜻바림도 있는데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소리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네. 소리로 주셨다. 이제 이게 거기에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는 너무너무 천둥 소리와 또 지진 소리와 산불 나는 그런 무서운 현상에 의해서 백성들한테 그 소리를 못 들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십계명을 주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이것이 이제 20장에 18, 19, 20절에 나오는 백성의 반응이에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시끄러워서 너무 무서워서 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이것이 못 이제, 알아들었다. 그래서 모세가 당신이 올라가서 대신 듣고 예. 와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22절부터는 계약법이라는 법이 이제 23장까지 주어지거든요. 네. 여기에서 십계명은 해설해야만 한다. 그 하는 것도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 또 말씀을 해설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 백성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이 다 신명기 사가의 사상이 발전된 거예요. 그게 네. 공동체 이론으로 발전된 거죠. 네. 이제 다시 신명기사가 열왕기상으로 돌아간 본문을 또 읽어주세요. 지난번에 읽은 것 이어서 네, 지난번에 예, 열왕기상 읽었습니다. 19장 19장 12절을 읽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15절.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15절부터 나오죠. 예. 네, 15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세미한 소리에 나타나가지고 명령을 하세요. 예, 그러면 15절 예, 한 절 거기 제가 15, 16, 17절까지 읽어주세요. 예,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표준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의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네, 그렇게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6, 18절에 반복법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7,000명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네.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제 이 부분을 오늘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이 하나님 세 가지 명령을 제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 명령이라고 하면 순종해야 하잖아요. 말을 안 들어. 안 해버려요, 세 개 다. 예, 엘리사 만나갖고 기름 부으라 그러는데 기름 안 부어요. 겉옷을 툭 던져요. 예, 기름 부어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탁 처음 보는 순간 기름 안 붓기로 결심했어요. 왜요? 제자를 안 삼기로 한 거죠. 마음에 안 들었나요? 마음에 안 들었죠.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성경 보면 이래 엘리사 12결이 소로 밭을 가로. 12결이 한 결이는 2마리예요. 예. 곱하기 24마리 소로 밭을 갈아요. 예. 그런데 그거 상상해 보세요. 24마리 소로 쟁기는 얼마나 크며 몸은 어느 정도 장사하겠어요. 엘리사는 장사예요. 네. 예, 엄청나게 힘이 센 장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 가서 소를 잡아가 마을 사람 다 먹이고 따라와요. 부자입니다. 마을에서 갑부예요. 야, 몸도 좋고 부자. 그럼요. 얘를 만나려고 엘리사가 저 남부 사막에서 북방까지 올라가요. 예. 북방까지 올라가서 이 바깥데까지 간 거예요. 그가 착 트보는 순간 세미한 소리하고 너무 관계가 없어요. 안 어울리네. 너무나 엘리트예요. 네. 그래서 제자 안 삼기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가면은 열왕기 하서에서 네. 성천하기 전에 네. 엘리사가 죽기 살기로 따라오는데 네. 계속 이야기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네, 맞아요. 여기 기다려라. 그런데 네가 내가 올라가는 걸 목격하면 네가 말한 대로 영을 갑절을 주마. 이렇게 해요. 그래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강을 건너서 엘리야가 성천한 걸 보니까 위에서 겉옷이 또 툭 떨어져요. 이 강한 영을 가진 이 두 개, 영이란 건 파워예요, 파워. 네. 파워를 2배나 받아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계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전체가 피로 얼룩진 삶을 살아요. 많은 반정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여요. 이제 뒤에 가면은 개혁하려고요. 열왕기하 13장까지 이어져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네. 나에게도 숙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신명기 4가지 말하려는 게 뭘까? 저는 계속 이걸 말씀 신학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엘리야처럼 이렇게 강한 제자 필요 없어요. 예, 엘리사처럼. 그래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후의 아들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데타를 일으켜라. 그래서 아합 자 가문을 멸망시켜라. 네. 그건 안 일으켜. 예후의 기름을 안 부어요. 엘리사가 해요, 그 일을. 엘리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메섹의 적국에게 하사엘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벤하닷을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왕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라. 그것도 안 해요. 세 개 다 안 해버려. 그래 안 하는 것은 불순종 안 해요? 제가 질문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엘리야는 이렇게 불순종을 할까? 이게 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 테마가 아니다. 이것은 시험 테마다고 보는 거죠. 시험 하나님이 테마요? 진짜로 나를 아는지 안 아는지를 세 가지로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를. 엘리야는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엘리야가 안 하니까 그니까요. 하나님은 통과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테스트권을 주고 예. 만약에 그것을 시행했으면 테스트에 탈락하는 건데 그것을 시행 안 한 그래 내가 그렇게 주석을 썼어요. 얘가 아직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 뜻을 아직 뭐 깨달으려면 한참 멀었구나. 그렇지. 창세기 22장하고 제가 연결을 시켰어요. 주석에서. 거기에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라.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험 주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엘리야도 시험한 그뿐만 거다. 아니라 모세에 대한 시험도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 모세에 대한 테스트도 광야 생활 내내 이어지죠. 네, 이것이 이제 시험 주제인데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식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 중간고사 치시고 기말고사 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중간고사 치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읽어봐야 하나님이 이것을 엄청난 살육을 동반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싹 죽여서 개혁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는 능력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잘못 사용. 그게 갈멜산 전투에서 잘못 사용했어요. 850명 죽인 주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와서 다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자세히 안 읽은 사람들은 여호와가 죽인 것처럼 받고 여호와를 비난해요. 예. 여호와는 잔인하다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거는 자기의 종을 온전히 교육해서 얻은 페다고지라고 보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았다. 그래서 성천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나는 좀 너무 생각 못한 것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기다리고 너무 처음 들은 얘기여서 좀 아니 멍해요. 우리나라의 부흥사들이 주로 이걸 일제 때부터 많이 써먹었는데 갈멜살 대결 이런 앞뒤 문맥을 하나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승리하는 야훼 이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본문이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의 지금 개혁은 본문 왜곡 현상을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순종할 수도 있지만 거절.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가장한 나의 아내 또는 다른 것의 다른 영의 목소리인가 이걸 구별하고 분별해서 뜻을 따른다. 이거 굉장한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예, 우리 샛별님은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무박자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인터넷에 보면 그런 질문이 많아요. 특별히 안티크리스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주로 쓰는 게 하나님 잔인한 살육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근거 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 수업 때 한 시간에 학생들을 발제를 시켰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살육의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뽑아서 발제해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 현상들을 한번 더 나중에 다시 발제하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사륙의 장면이 없다는 얘기가 되게 기쁘게 들리고 구약을 그렇게 새로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모세오경이 실제 모세오경 율법에서 일어나는 모든 돌로 쳐 죽이라는 일이 실제로 쳐 죽인 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죽인 일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포로기 때에 그 이스라엘 경건의 이상을 기록했다는 제사를 대신하는 이스라엘 제사 대신에 읽어주는 율법서로서 이스라엘들이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을 기록한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모세오경에 있는 죽여라는 전부 다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와 함께 이제 뒤쪽에 나오는 사륙도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이게 언뜻 보기는 하나님의 사륙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사륙이 아니다는 해석을 기대하면서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예. 편해지죠.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의 우리 발제는 이 정도로 마쳐도 예, 그렇죠.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